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1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삶에서 애워싸고 애워싸움을 받아서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절망의 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 아셔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인도를 따라 같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5절의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육신의 성품에서는 두려운 생각이 마구 일어나지요. 당황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먼지와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소리에 내가 완전히 빠지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같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 광야의 길은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문제는 얼마든지 만나죠. 광야니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었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애워싸고 애워싸임 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받았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빠졌을 때 애워싸고 애워싸임을 받은 중에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부르짖었지만 아니에요.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지요. 그죠? 죄의 성품에서 주어지는 대로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빠지죠. 초점은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망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도피성으로 달려가듯이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바르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생각은 문제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문제 바라보고 계속 에워싸임 받습니다. 아니에요. 생각의 초점을 여호와께 돌려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한다 그랬어요. 네, 그것이 기도예요.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고통에 빠졌을 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완전히 죄의 생각에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에서 빼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계속 나가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서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망의 생각에 계속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은 이방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겪는 것을 본 이 엄마가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간곡하게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주셨어요.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받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이 자기에게 확신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고통 중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구합니다. 내 딸을 건져달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도 그는 계속 예수님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믿음, 그것이 답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충동시켜서 분노를 일으키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충분한 조건들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있는 육신에서 나오는 그 충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욕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계속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 그 여인에게 믿음 누가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받은 그 여인은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의 길을 막는 육신에서 오는 그러한 생각,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뒤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충동,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것 따라가면은 구원이 없거든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계속 가까이 갔습니다. 계속 가까이 갔어요. 얼마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데도 믿음을 따라 갔어요. 믿음 따라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매일매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항상 가까이 오도록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자기 고통에 한탄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한 것은 처음에는 소리 질렀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 안 하시면은 얼마든지 욕하고 뒤돌아서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따라서 기도한 것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답답하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큰 믿음이에요. 갔더니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너의 소원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초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생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험난하였어요. 그의 생애의 주인공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생애였지,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인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었지요? 구원받은 우리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구원해 가십니다. 인도하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도록 불러내세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여호와의 이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의 그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보이게 되어 있고 거두게 되어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 우리가 꼭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나가세요. 감사합니다.